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아멘. 네. 어이구. 여러분 오늘 6월 첫째 날입니다. 그렇죠? 벌써 6월 달이 됐네요. 벌써 2025년 1년 중에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여러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번 6월 달 한 달 동안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사에 대해서 좀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윗, 모세, 뭐 아담과 하와 뭐 이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인물들은 굉장히 잘 알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에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난 에훗이라는 사람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 그렇죠. 한 사람. 오, 유찬이 들어봤어요? 와, 유찬이 들어봤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익히 들어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 여러분들은 성경 말고 또 다른 책들을 탐독하냐고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 지금까지 다윗이나 골리앗, 뭐 모세 이런 사람들만 알았지 이런 사사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사사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좀 인물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딱 이 5주 동안 5명의 사사를 좀 같이 나누면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사용하신 그 사사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배울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인공 첫 번째 사사는 에훗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에훗 기억할 수 있겠죠? 에훗 한번 기억해 보세요. 6월 달이 지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에훗이라는 사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훗. 다시 한번 시작. 에훗. 네, 좋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또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하나씩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약점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좀 놀림거리가 될 만한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못할 만한 약점들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우리 세찬이는 뭐가 있을까? 약점. 네, 저요. 약점이 없어? 약점이 없는 아주 완벽한 약점이 뭐가 있을까요? 성주가 얘기해 주지 말고 옆에서 너 약점이 이거야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 공부가 약점이에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약점이야? 약간 재수가 없어가지고 못해서 약점이에요. 좋아요. 이런 약점들 될 수 있겠죠. 또 한번 각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에게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약점
내가 이런 약점 때문에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분명히 그런 약점들과 연약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고 뭔가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그런 연약함과 약점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좀 나누자고 했는데,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잘 모르죠. 그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모세 알죠, 그렇죠? 나는 모세 모른다. 모세 알죠? 자,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네 글자, 힌트 네 글자. 모세 다음에. 누가 얘기했는데? 맞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여호수아 이후부터 언제까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왕의 이름이 뭐죠? 뭐라고?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사울 왕 들어봤죠? 자, 그럼 여기서 사울 다음으로 세워진 왕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여호수아 이후부터 언제까지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정 시대가 펼쳐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왕 대신에 사사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던 그 인물들,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예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기억하기 쉽겠죠? 왕정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이전에, 여호수아 이후에 그 사사 시대가 딱 있다. 그 시대에 이제 세워진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또 가르쳤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인물들이 바로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훗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에훗은요 사사기 말씀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사사예요. 첫 번째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두 번째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 당시에 좀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상황들이 뭐냐면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죄를 짓죠, 그렇죠? 죄를 지어요. 지금도 막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눈 감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늘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죄가 깨닫게 되면 뭘 하죠? 뭘 한다고요? 접신을 한다고요? 갑자기 접신이 왜 나오지?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주시죠? 용서해 주셔요. 근데 사사 시대에도 이 신앙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깨달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벌 주셨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셔요. 이 패턴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그 생활 가운데 반복이 되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훗,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세웠던 그 모든 그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그냥 지켜보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벌을 내려주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셔요. 그래서 이 에훗 당시에는 모압이라는 주변 국가에게 압제를 당하고 계속해서 억눌려 있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모압이에요. 자, 모압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압 땅에 있는 에글론이라는 왕, 특별히 이 에글론이라는 왕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다시 한번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줘야겠다 마음 먹으시고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사 에훗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에훗의 좀 외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냐면 이 에훗이 어느 쪽 손잡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읽었는데 오른손이다 손, 왼손이다 손.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을 사용했나 설마?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성경 말씀에서 이 에훗을 굳이 꼭 집어서 왼손잡이라고 표현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진짜로 문자 그대로 왼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 안에 우리가 이 언어를 그 당시의 원어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에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할 만큼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에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세우신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도 조금 너무 안타깝게 우리의 인식들이 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도 부정적이었어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했고 깔봐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고 무시당하는 존재들이 바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왼손에 대한 어떤 위대한 성경적인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보다 오른손, 오른쪽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더 훨씬 많이, 아니 거의 대부분 오른쪽을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맹세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에도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다 오른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우편, 오른쪽에 앉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언제든지 성경에서 힘과 능력을 나타낼 때에는 이 오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에 언제나 칼과 창을 들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오른쪽, 오른편, 오른손에 대해서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사사 에훗에 대해서 보면은 그 사사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왼손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사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훗이라는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그 에훗의 리더십에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시당할 만한 충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아무리 리더십,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 에훗,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무시당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사 에훗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 당시에 부정적으로 여겼던 왼손잡이, 이 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모압 땅의 어떤 왕이라고 했죠? 에글론이라고 했어요. 이 에글론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비둔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둔한, 좀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나요? 심히 비둔한 자, 심히 비둔한 자라고 상상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상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둔한 자, 뭔가 딱 다가오죠. 비둔한. 어때요? 여러분들이 맨날 나한테 운동 좀 하라고 살쪘다고 놀리지만 비둔한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래도 정장 하나 맞는 게 남아 있어요. 저도 옷이 맞는단 말이에요. 비둔하다라고 한 것은 뭔가 이미지가 저의 한 두세 배는 돼 보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에글론, 외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비둔하다라는 표현은 욕망 덩어리, 욕심 덩어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심히 비둔한 자 에글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에글론, 이제 하나님께서 에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사사로 세우셨는데, 사사로 세우신 이 에훗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모압 땅을 무찔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외부적인 세력들을 몰아내거나 그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전쟁을 일으키고 어마무시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사실은 모압 땅을 무찌르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누군가를 세우셨을 때에,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그 압제당하는 상황 가운데 구원시키실 때에는 압제를 하고 있는 그 땅 나라를 어떻게 좀 무찔러 가지고 멋있게 승리해서 와 우리가 이겼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엄청난 그 환호성과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사 에훗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이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곡물을 가져다 바치는 역할을 당시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장애가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 에훗이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위협적인 존재?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 엄청난 리더십을 발견할 수도 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어떤 쪽을 향해 가든지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에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사사로 세워졌고, 이제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모압 땅을 무찌르고 에글론을 무찌르느냐? 이제 에글론에게 이 에훗이 나아갑니다. 곡물을 바치는 척하면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곡물을 바치고자 나아갑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전혀 위험해 보이지도 않아요. 나아갑니다. 이 에글론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글론 왕이시여, 긴밀하게 좀 단둘이서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에글론 왕이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다 물러가도록 합니다. 그 환경을 다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에글론과 에훗 1대1만 딱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에글론은 에훗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위험한 존재로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 보잘것없는 외모를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글론은 뭔가 긴밀히 할 말이 있다라고 그 에훗이 이야기하니까 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신적인 이야기 또는 신탁을 자기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훗이 에글론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어느 쪽? 오른쪽 허벅다리 옷 속에 숨겨놓았던 칼을 왼손으로 뽑아들고 정확하게 그 에글론을 찔러 죽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른손 못 써요. 그래서 아마 그 에글론 왕에게 나아갈 때에 분명히 신하들이 뭐 여러분 그거 봤죠? 어떤 첩보 영화나 이런 거 봤을 때에 막 이렇게 다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 쓰지 못하지. 오른손 잡이라면 칼을 이쪽에 차서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어떤 무기를 숨길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왼손잡이 에훗이 에글론 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 허벅다리
옷 속에 숨겨두었던 칼을 왼손으로 뽑아서 정확하게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 왼손이 강력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일을 한 게 바로 이 에훗의 왼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훗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약 18년 동안 모압 땅의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할 그 존재는 강하고 위대해 보이고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깔보는 존재였고 어떠한 위협적인 모습과 요소들이 하나도 없던 그 에훗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에훗의 왼손을 통해서, 그 한 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서 이제 해방될 수 있고 그 모압의 에글론 왕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이 에훗이 에글론을 찔러 죽였을 때에 이 칼이 등 뒤로 나올 때까지 찔렀다고 했어요. 돼지 같은 에글론을 찔러가지고 등 뒤로까지 칼이 나오게 하려면 얼마나 세게 찔렀겠어요? 찔렀어요. 근데 이 에훗이 그 칼을 빼지 않아서 기름 덩어리들이 막 흘러 엉겨 붙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기름을 표현한 그 원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그 히브리어는, 여러분 혹시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아침 먹고 온 사람? 아침 먹고 온 사람 미안해요. 그 기름이라는 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똥이에요, 똥. 그래서 이 장기가 찔려서 거기서 배변이 다 쏟아져 나온, 그게 바로 기름이 엉겨 붙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 원어로 보면 배설물들이 그 가운데 다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똥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말하자면. 미안해요, 토하지 마요. 똥. 여러분 다 똥 싸잖아, 그렇지? 똥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에훗이 죽이고 나서 다락문을 잠그고 나갔다고 했죠. 그런데 잠그고 나갔는데도 이 신하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냄새가 났을까? 똥 냄새가 났던 거예요. 똥 냄새. 지독한 똥 냄새가 나가지고 왕께서 지금 다락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 왕이 이 발을 이렇게 가렸다고 했잖아요. 똥을 싸고 있느냐고 문을 안 여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창피하게 죽고 모욕적으로 에글론이 죽었던 거죠. 이후에 하도 안 나오니까 확인해 보니 이미 에글론 왕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왼손을 통해서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에글론 왕 모압에게서 다시 한번 해방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에훗의 왼손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물어봤죠.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약점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내가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부분도 좀 개발이 되고 좀 위대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좀 이런 부분이 없을까? 남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갖추지 못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갖추지 못한 건 다 갖추고 있네 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약점을 발견하면 할수록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할수록 내가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나의 공동체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약점으로 인해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그것 때문에, 너의 그 약점 때문에 너는 그걸 할 수 없을 거야. 너의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너랑은 그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비수로 꽂혀서 우리의 또 자존감이 낮아지게 해요. 상처가 되고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난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아. 맞아, 너 말이 맞고 사람들의 말이 맞아, 사람들의 평가가 정확하겠지.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도 우리가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웃을 한번 바라볼까요? 에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멋지고 힘세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겉으로 멀쩡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지 않으시고 에훗이라는 그 한 사람,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약점 덩어리 같이 보이는 그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 사용은 간단한 사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 도구로서의 역할을 이 에훗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이 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약점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늘 에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도 여러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많을지라도, 나에게 약점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에웃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그 약점 있잖아, 너 그 부족함 있잖아, 너 그런 연약함 있잖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 나의 그 많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일하시겠구나. 아,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위대하게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그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에글론, 당시 모압을 거느리고 다스렸던 이 에글론, 비둔한 자, 욕심덩어리, 욕망덩어리,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외적으로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존재이고 위대한 자인데 외적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에웃을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용하시니 그 비둔한 자가 칼 한 방에 쓰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글론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에웃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통해서 악하고 위대한 자를 쓰러뜨리시는 분이에요. 연약함을 통해서 눈으로 보기엔 큰 자들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남들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좋아, 나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지, 나에게 그런 약점이 있지, 부족함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나를 더 위대한 존재로 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봐도 그래요. 저 약점이 많아 보이죠, 그렇죠? 일단은 뚱뚱하잖아요. 좀 막 살이 쪄가고 90kg까지 막 찌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청년 생활을 했었는데 2017년에 제가 청년 생활했어요. 그때는 기억하시는 여기 선생님들이 계셔요. 우리 뭐 이유라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현정 쌤도 있고 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때는 제가 71kg였어요. 71kg. 지금 90kg예요. 90kg.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 보이죠. 막 옷도 안 맞고 막
바지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다녀요. 안 맞아가지고 너무 외적으로 보기엔 부족하죠. 또 제 부족한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원래 앞에 서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닐 때도 하나님께 좀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학대학교를 입학했어요. 입학했는데도 어떠한 그 발제하는 그 과제에서도 저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뒤에서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서 발제문을 써주는 역할만 했어요. 그래서 난 발표 못해, 앞에 서는 거 못해, 너희들이 해, 선배님 하세요, 후배님들 하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발표를 했던 순간이 있는데, 뭐 많지도 않아요. 한 30명쯤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서는데 발표문을 이제 페이퍼를 하는데 막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막 떨려, 막 목소리도 엄청 떨리고. 그래서 늘 걱정했어요. 와, 내가 사람들 앞에 결국엔 서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하나님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나중에 그냥 교수 할게요. 교수. 그냥 가르치고 막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거, 앞에 나가서 막 멋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매주마다 여러분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맡아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저 고음 불가예요. 고음 불가. 고음 불가예요. 진짜로 고음 불가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를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진짜로 기대도 안 하고 뭐 도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게, 저 가요를 부르라고 하면 가요 못 부르거든요. 왜냐면 고음 불가라서 가요 너무 높아. 근데 하나님이 딱 찬양만 할 수 있는 음역대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딱 찬양할 수 있는 음역대까지만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앞에 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을 통해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도 굉장히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점이고 이 부분에서는 내가 쓰임받기 어렵겠다 싶었던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약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모습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이사야 55장 8절 말씀 한번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과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우리 패세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지혜와 권능과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좀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